우리는 어제 오랜 기다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탄을 경험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나는 그 만남은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특별히 그 만남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 기다림은 더 간절해지고 또 우리가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 특별히 40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서 그가 얼마나 간절히 무언가를 기다렸는지 그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의 말씀과 또 11절에서 17절의 내용이 상당히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다림이라는 그 주제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과거 다윗이 자기가 정말 곤고하고 어렵고 정말 수렁에서 구덩이 같은 그런 곳에서 건짐받았던 구원받았던 그 경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반부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면서 오늘 이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또다시 기다리는 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과거 그가 어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아마도 매우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1절에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기다림이 참으로 간절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이 말은 기다림 속에서 기다린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 기다림이 일회적으로 한 번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기다림이 연속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계속됐음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2절의 표현대로 그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 그런 최악의 상태, 무덤처럼 죽음처럼 그렇게 절박한 절망적인 상태를 시인은 웅덩이라고 수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어 나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깊이 빠져들고 마는 그런 웅덩이 속에 그는 갇혀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무엇을 합니까? 성경은 기다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막연하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나의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는 대로 그 웅덩이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자기의 이 처지와 상황을 간절히 호소하면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기다린 것, 그가 부르짖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기다린 그 목적어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를 이라고 그 목적어를 부르짖는 대상을 기다림의 대상을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열쇠, 해결책의 그 실마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리다는 그 히브리어 카바라는 단어는 그냥 맹목적으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카바라는 단어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여호와가 나를 여기서 건지실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 믿음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목청껏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후에 6절, 7절, 8절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 이후에 8절에 보면은 말씀대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걸 보면 그 심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이 껍데기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심중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지 않다면 예배는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이 시간이 또 특별하게 준비된 모든 예배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심중에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나의 창자 중간에라는 표현입니다. 내 창자 중간에, 내 영혼 깊은 곳,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 내 심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여 내신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웅덩이에서 든든한 반석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또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도록 그에게 행하시니 내가 노래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그가 행한 그의 깊으신 생각, 계획들, 목적들, 섭리들, 공의와 성실과 인자와 진리, 이 모든 것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도 많아서 내가 헤아릴 수 없다고, 정말 다 말하기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을 내가 낱낱이 고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는다. 많은 이들에게 내가 선포한다. 널리 알린다.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를 찬양하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것이 시편 40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과 선포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이 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 이 찬양과 선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또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눈앞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윗에게 임하신 그 일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 사람 앞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하나님 참으로 두려운 분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공포에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놀라우심을 그 앞에서 믿음으로 두려워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니 나도 의지할 만한 분이구나. 이렇게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불러내고 또 구원의 역사는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 그리고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배움이 오늘
또다시 다윗을 세우는 그런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다렸던 그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을 다윗은 고백하며 오늘 그 탄원을, 간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과 또 17절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재앙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 그 재앙이 나의 죄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낙심한 상태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이 내 주변에 있다. 내가 망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망쳐지는,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하하하 웃으며 조소하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다시 낙심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과거에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다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13절에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도우소서. 하나님, 이제 나를 또다시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조소하는 자들, 나의 망가짐을 기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반면에 주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사랑 구원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런 자랑을, 이런 찬송을 내가 오늘 또다시 계속할 수 있게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기다림이 더 계속되지 않도록 즉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간구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다시 되돌려 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경험하신,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떠올려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이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는 이 하나님이 또다시 미래에 나를 견인하시고 또 나를 세우시고 또 온전케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오늘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나를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내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두려워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되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오늘 하루 종일 이 간구가 계속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